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부터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물질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물질이 하나님 주님 나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감사의 귀한 제목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성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또 온전한 인성을 갖추신 한 사람이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낸 부분이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인 것 같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약간 이렇게 효율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것이 33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하신 3년, 그 3년 외 그 이전에 있었던 30년의 세월은 사실은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돼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였을 때 갓난아이였을 때 그리고 어린아이였을 때 그럴 때에는 뭔가를 이 세상을 위하여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세월을 조금 그냥 지나가는 세월이라고 생각한다면 효율적으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장성한 그런 어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렇게 하셨다면은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갓난 아이의 어렸을 때 시절을 스킵해서 건너뛰어서 갑자기 이렇게 하늘로부터 청년의 모습으로 뚝 떨어져서 오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로 그냥 뚝 떨어져서 청년의 모습으로 뚝 떨어져서 나온다면 누가 그분이 사람이라고 믿겠어요. 그분은 그냥 완전한 그냥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서 출생하셨고 또 어린 시절을 보내셨으며 이후에 이제 그가 때가 되어서 때가 차면서 공생의 그런 사역 기간을 그렇게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 우리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요. 어른이 되고 싶어서 얼른 하고 싶은 일, 어른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얼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커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자신이 뭐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 얼른 어른이 되어서 얼른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상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밤에 잠들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른이 되는 그런 뭐 어렸을 때 봤었던 만화나 그런 영화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주인공들처럼 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꾸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도 빨리 그렇게 어린 시절에 빨리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마치 영상을 보기에 앞서서 나오는 그런 광고 영상들을 스킵하듯이 건너뛰듯이 어린 시절을 건너뛰고 싶지는 않으셨을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갓난아기에서부터 출생하셔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또 이후에 그렇게 공생애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그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그 특징상, 그 성격상 첫 장에 그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이 신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또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때도 나눴듯이 참 빛이셔서 또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빛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를 빛의 자녀로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제는 이 요한복음을 중점적으로 보자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신성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분, 그 자체이신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세상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세상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하면서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물론 그 사람들도 굉장히 훌륭한 가르침을 이렇게 전파했고 또 교훈들, 사상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고 또 심지어 종교를 만들어낸 그런 인물들도 있죠. 그렇게 만들어서 전했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선상에로 놓기에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하는 것이 너무 그들이 모르는 채 그렇게 한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지를 함께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역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좀 함께 보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몇 가지 방법들이 있죠.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딱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대상의 본질이나 대상의 그런 뜻을 밝혀서 이렇게 설명하는 정의라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가지고 둘의 공통점에 대해서 비슷한 점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둘 이상인데 이번에는 차이점에 대해서 그 다른 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대조의 설명법이 있고요. 또 대상을
이 대상이 어떠한 구성 요소로 나누어지는지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의 본문에 설명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것이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비교와 대조라는 것이 비슷한 점과 둘 이상의 대상을 비슷한 점과 다른 점 등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둘에 해당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오늘 그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하고자 하는 대상이신 예수님이실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을 같이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한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아니고 우리가 나누어 부르기 편하도록 그렇게 호칭하는 침례 요한이겠죠. 침례 요한. 간혹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이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일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기에 편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호칭을 따로 나누어서 부르는 경우들도 있죠. 어, 예를 들어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경 인물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과 그리고 바울로 불리기 전에 이제 사울로 불렸었죠. 그 사울이 있을 것이고요. 또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었던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팔았었던 그 유다를 할 때는 이제 가룟인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나눠서 부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었던 유다서의 저자였었던 유다도 있죠. 마찬가지로. 그 외에도 뭐 요셉, 뭐 시몬, 아니면 마리아, 야고보, 뭐 이런 같은 이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간혹 이제 성경을 읽다가 조금 헷갈리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는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오늘의 비교 대상의 요한을 이제 침례 요한이라고 이제 특별히 불러서 이렇게 호칭으로 이렇게 불러서 설명을 해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정작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을 거겠죠. 근데 정작 요한복음에서는 앞에 침례를 안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더 혼란이 될 수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많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인지 침례 요한인지 헷갈릴 수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은 단순히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넘어서 그가 메시아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메시아에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은 이제 혈통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손 위친척, 마리아의 그를 통해서 손 위친척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태 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전파한 그 말씀, 그 설교의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은혜를 주었는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고 했죠. 또 그는 어떻습니까? 또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적이 없거든요. 아직 드러내시지 않았을 때 그가 예수님을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그는 이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으로 느끼고 그것을 알았겠지요. 그만큼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었고, 또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지, 광야에서 그렇게 힘껏 회개를 외치고 했던 모습들을 볼 때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또 그는 이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었던 그런 참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 했어요.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지, 그가 과연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에게 확인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9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헷갈릴 만 했겠죠. 광야에서 막 그렇게 회개를 외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회개 침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만큼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를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에서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그가 물론 침례 요한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굉장히 위대한 마치 메시아로 사람들이 헷갈려 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맞지만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침례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침례 요한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앞서 말했었던 4절에 나온 아니면 5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빛, 참 빛, 빛이 빛인 존재가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한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누가 빛이십니까? 예수님이 빛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십니다. 20절에 침례 요한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19절에서 물어봤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견주어서 그리 모자라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훌륭한 그런 모습들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고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알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을 볼 때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할 정도로. 그렇게 모자라지 않은 것 같지만 침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예수님의 빛이시며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빛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둠이 찾아와서 단 한 치 앞도 내받아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바닷 가운데 또는 너무 큰 폭풍이 일어가지고 큰 파도가 일어서 앞을 볼 수가 없을 때 또 모든 통신 장비가 이렇게 작동하지 않더라도 등대에서부터 오는 그런 힘차게 쏘아내는 이 한 줄기 빛을 따라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운항을 하는 그런 배처럼 그렇게 운항을 해서 결국엔 안전하게 항구로 도착하는 배처럼 우리의 참 빛이시며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참 생각해 볼 때
세상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똑같은 상황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고 세상과 다른 우리가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며 그런 다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지고 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빛을 쫓아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걷고 또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또 감사의 제목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었어요. 영접하지 않았는데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 보니까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물론 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에서 많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나도 전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조금 더 드러내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 외에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침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늘 그 8절 말씀처럼 어,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증언하는 우리의 역할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독생하신 그리스도이시고 독생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6절에 침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도 또 그 지칭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헷갈려야 되냐? 헷갈리면 안 되냐?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었고 그리고 침례 요한을 포함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동격이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치고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헷갈려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례 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 분명히 그는 이 빛이 아니라고 했죠.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냐? 7절에 나오죠.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그 빛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간혹 그 역할을 착각해서 자신을 빛으로 그렇게 착각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어떠한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해서 그랬는지는 대충 좀 이해는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잘못 받아들여서 '아 나는 세상의 빛이구나.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밝게 비춰야 되겠구나. 내 빛을 비춰야 되겠구나. 나를 드러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착각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리자면은 예시로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태양과 달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에는 태양이 세상을 비추고 있죠. 지구를 비추고 있고 밝게 빛나고 있고, 그리고 밤에는 달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달은 다른 방법으로 빛을 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그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아실 거예요. 태양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그렇게 발하는 그런 발광체이지만,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그렇게 빛을 내는 반사체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밤에 비록 달이 이렇게 밝게 한 밤에 비록 이 태양이,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우리가 사는 곳이 여기라면은 태양이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데, 달이 이곳과 그 지구 우리가 있는 그 방면 쪽에 있기 때문에 태양 빛을 받아서 쏴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어두움 가운데 어두운 밤에도 달빛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달이 빛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어두운 밤 가운데 달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태양이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 밝게 빛을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 지금 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태양 반대편에 지구에 그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어둡지만은 여전히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달이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듯이 태양의 빛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표현한다면은, 태양 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함으로 이 태양 빛을 증언하는 달빛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그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 그 생명, 그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증언해야 될까요? 증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복음을 말로써 증언하는 방법이 있겠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을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소망된 것이 이제는 달라진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한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어쩜 이렇게 참 기뻐할 수 있니? 너 어떻게 이렇게 참 소망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 그 사도가 너희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들이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쿡 찔렀을 때 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관계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관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되어졌고, 그렇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끊어졌고, 그렇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지만,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유일한 방법으로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우리가 이렇게 말로써 잘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까 언급한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 뒤에
그 빛을 어떻게 비추는지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또한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그러니까 착한 행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타나는 이런 우리의 행동의 변화, 그리고 또 태도의 변화, 삶의 변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행실의 변화들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러는 거야. 한민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보여지네.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네.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 하는 것이, 그런 것이 그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증언하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증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7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서 증언하게 되었을 때 그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힘써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해야지 그들이 들을 수 있고 전해야지 그들이 또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힘써 증언하고, 그게 말로써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는 착한 행실들로서 그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왜냐하면은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은 혈연 관계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증언해야지 그들이 믿을 수 있고 내가 그 삶을 보여줘야지 그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고 했죠. 육정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권력, 높은 권력을 얻는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다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했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수양, 아니면 이성적인 노력, 공부해서 이런 걸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13절의 말씀 마지막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힘써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고, 또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삶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나로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비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5월 달이 시작되었죠. 오늘 5월 2일인데 5월 달이 시작되었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죠. 네, 혹시 아직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식구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또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이번 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로 끝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족에게 증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고백해 볼게요.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써 보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힘써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서도 외교관을 보내잖아요. 국가 간의 문제나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외교관을 보내게 되는데, 외교관을 보낼 때는 나라의 그런 뜻과 그런 부른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외교관이 그 일을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러면 어떠겠어요? 바로 해임을 시켜야 되겠죠. 그 외교관들을 해임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심을 받게 되었으니, 그것을 직무를 유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힘써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복음 증거의 말과 또 착한 행실로서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이런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또 그 여러분들의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빛 되신 주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 그 주님, 내가 이제 그 빛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었으니 이제 변화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힘써 전할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빛 되신 주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어둠의 가운데 있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서 참 빛으로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힘든 일들 하나님 앞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분을 소망으로 한 소망으로서 단 하나의 소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이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서 삼아주셨고 또 그 빛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빛이신 주님을 힘써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서 그것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귀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어둠 가운데 아버지 헤매이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줄 빛으로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민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빛에 아버지 그 빛이신 주님을 힘써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증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을 증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복음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착한 행실로서 아버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아버지 우리의 가족 중에 아버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아버지 구원받아야 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우리 중에 아버지 영혼들이 있으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구하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전하겠습니다.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마음의 문을 활짝 주님께서 아버지 열어주시사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서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나 혼자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아버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께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지만 오직 참 빛이요 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섬기며
또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갔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빛이신 주님, 내가 그 빛이신 주님을 잠시 놓치고 살았었다면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빛이신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또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힘써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또 삶으로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